사도행전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선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역시나 고린도 유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았고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에 바울 사도는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과 단절을 선언해요. 그리고 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죠? 회당 바로 옆에.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고요. 또 하면 되죠, 뭐. 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옷을 터는 상징 행위까지 하면서 유대인들과 결별을 선언했지만 바울 사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것도 본래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본래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로 갔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과 또 사이가 틀어지니까 또 이 박해를 받으면 어떠나, 또 도망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 사도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총 18개월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 이후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해도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할 것이지 하셨지, 대적 자체가 없다고는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없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까요? 1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제 이 아가야는 고린도가 수도고, 고린도를 수도로 한 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전라북도예요.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는데, 수도다 보니까 아가야를 다스리는 총독이 새로 부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리오는 그 로마의 유명한 수사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세네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인 세네카 2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굉장히 그 집안이 명문 집안이죠.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게 참 폭군이잖아요. 폭군이 돼서는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2세, 이 갈리오의 형을 죽게 해요. 그리고 이 갈리오도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거예요. 그랬는데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소장을 낸 거예요. 그 내용은
율법을 어긴다. 우리 성경은 율법을 어긴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그죠? 그래서 성경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근데 율법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율법으로도 번역되지만 일반적인 법으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저는 문맥상 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이거든요. 지금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하면서 소송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뭐 그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데 이 성경대로 안 살아서 지금 고소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로마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 신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제기한 그 로마 법은요, 콜레기움 리키쿰, 좀 말이 좀 어렵죠. 콜레기움 리키쿰이라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직역하면 합법적인 집회, 허용된 모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정부는 로마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제국 내 여러 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무슨 종교 집단? 허락. 유대인 공동체? 허락. 허락을 하는 거예요. 콜레기움 리키쿰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용된 모임, 허용된 집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콜레기움 리키쿰의 지위를 얻고 있었거든요. 우리 유대 공동체는 이 독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굵직굵직한 도시에 모여 살면서도 그 로마 도시가 행했던 그런 이방 신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마을 축제 같은 게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방 신전 축제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초파일 되면은 연등 달고 막 행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국가 종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차출돼야 되잖아요. 차출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으면서 함부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막아주세요.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렇게 원고 측의 발언이 끝나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피고니까 고발을 당한 입장이니까 이제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딱 말을 막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거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준 것이 옳다. 지금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거나 실정법을 위반했거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법을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15절, 만일 지금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갈리오 입장에서 보면 고소하는 유대인이나 이 고발하는 유대인이나 고발당한 이 바울 사도나 다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너희 유대인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너네도 명칭 또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 아니면 스스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판 내가 하지 않겠다 하면서 딱 기각시킨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잘 됐죠. 기독교인들은 잘 됐잖아요. 딱 대번에 기각시켰으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딱 쫓아내요. 그러자 1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를 잡아서 때린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어떤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굴까? 모든 사람이
우선 이 모든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죠. 이렇게 쫓아내니까, 쫓겨냈으니까 난처했을 것 아닙니까? 예. 새로 부임한 총독은 의뢰이 사람들의 민원을 좀 들어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갈리오라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게 새로 총독이 부임했으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단반에 이게 기각이 됐으니까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 17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 소스데네를 때린 이 사람은요, 참 이 소스데네는 누구인가? 회당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누구였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아마 소스데네는 그 그리스보를 대신해서 회당장이 된 사람 아니겠는가? 아니면 당시에 회당에 회당장이 한 3명 정도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또 다른 회당장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소스데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얻어맞게 되는데, 이 소스데네를 구타한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얼핏 보면 유대인들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기각되니까 화가 나니까 이 예수를 믿게 된 소스데네를 이 유대인들이 구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럴 법도 한데 그러나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이 17절에 소스데네를 구타한 모든 사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소스데네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겠죠. 17절의 모든 사람이 고린도의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일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유대인들 자기 내부 문제를 공노래장으로 끌고 와서 지금 갈리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귀찮게 하고 이렇게 고린도의 평안을 깨는 이런 유대인들의 회당장을 잡아서 때려서 일종의 본보기를 보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 사회에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은근한 적대감들이 팽배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허락받은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국 내에 여러 이방 행사가 있어도 자기들은 열애예요. 그러니 그 이방 행사에 차출돼서 막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 유대인들, 똑같이 고린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와가지고 연금 만들고 이거 하고 막 하는데 저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네? 그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적 불편함이 이 구타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서 기독교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적극적으로 허용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재판을 누가 하나요? 총독이 한단 말이에요. 총독, 아가야의 총독이 하는 재판은 다른 모든 주에서 벌어질 재판의 판례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금 탄핵 심판의 판례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거 했대, 그 전례를 일부 수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의 판례를 인용하고 판례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로마 총독일 경우에는 그 판례의 권위가 실리죠. 가이오의 판결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한동안은 고린도를 비롯한 다른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법적으로 제약을 덜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호의 말씀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약속,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우리가 자세히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자, 이런 갈리오의 판단,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요. 갈리오가 이렇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기억나시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항소했을까요? 황제에게 상소하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왜 바울 사도가 황제에게 상소했을까? 거예요. 왜 상소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시민권도 있었지만 이런 판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가서도 그래도 나올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자, 어찌되었든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요. 18절 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났어요. 여기 수리아는 시리아거든요. 지금 바울이 파송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수리아는 거기예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시 본래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 여기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동행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뭘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겐그리아는 여러분 고린도가 그 모래시계에 움푹 들어간 그 부분처럼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아래는 육로로 연결되었고 좌우는 바다거든요. 겐그리아는 동쪽 항구예요.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가든 수리아를 가든 이렇게 배를 타고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에 앞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겐그리아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그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지, 그래서 이 다음에 혹이나 기회가 있어서 겐그리아 성지순례 가면 나도 거기서 머리를 깎아야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었는데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이걸 왜 얘기할까요? 아니, 이게 성경에 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를 깎은 것이 그저 미움을 위해서 깎은 게 아니잖아요. 왜 깎았습니까? 다시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무엇이 있으므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럼 무슨 서원일까요? 머리 깎는 것과 서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나실인 서원. 나실인 서원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린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금식 기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를 드려야지 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은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뭘 하지 말아야 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시체. 예. 여성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이 나실인이에요. 일정 기간 30일 이게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이에요. 근데 이게 나실인 서약 지켰습니까? 한개 술 먹고 날아다니고, 그죠? 사체 막 만지고, 사자 죽어 있는데 꿀 있으니까 막 가서 막 만지고, 머리만 좀 지키다가 그 머리도 잘리는 바람에 아주 큰 된통 당하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실인, 사무엘도 평생 나실인, 평생 나실인 몇 명 있었는데, 자, 바울은 평생 나실인이 아니었고, 겐그리아에서 출발하기 앞서 일정 기간 뭐 했어요? 나실인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은 본인을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나실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것을 위해서 나시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가이오 재판이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하는 것은 그 이전 일정 기간 동안에 뭘 했다는 거예요? 나시린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럼 무엇을 감사했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무엇을 감사했겠어요? 갈리오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미용을 위해서 머리가 길었으니 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리오 재판이라는 이 특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참 귀해요. 그러니 나시린 서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특별히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꼭 굳이 머리를 깎네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뭐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정 기간 내가 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율법이라는 것은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음식법 준행 안 해도 되고,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나시린 서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니 하나님,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삶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일정 기간 나는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습니까? 문제 해결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는 것도 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일정 기간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드리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방법으로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후에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드디어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에베소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후부터.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초반에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던 것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주의,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터키 서부니까 이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에베소로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니 성령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가다가 거기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건너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핍박받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었는데 이제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에베소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아셔서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했다고 하는 건 그 길을 막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역할을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길을 막히는 것은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뭔가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막혔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적절한 때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혹여나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진행하다 하더라도, 하는 가운데 길이 혹여나 막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19절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 가면 회당부터 찾는 거예요. 회당부터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베이스 캠프 살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근데 에베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교적 좀 온순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20절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는 믿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같이 좀 지냅시다, 더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했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리고 22절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항구거든요. 거기까지 우리로 치면 제물포항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제물포항에 상륙해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후에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가고. 굉장히 지금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행 거리가 지금 엄청난데 몇 가지라면 요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고 이제는 본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청에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하셔서 2차 전도 여행 끝 그렇게 쓰세요. 좀 쓰세요. 쓰세요. 왜냐하면 설교하다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1차 선교 막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까지가 2차 선교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23절은요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22절에서 2차 전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게 1차 전도 때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돌아봤던 교회고,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그 설립했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23절부터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3차 전도여행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재밌잖아요. 네? 이게 재밌으니까 목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재밌으면 목사를 하고 사는 건데, 아니 이게 오늘 우리 청년부 같이 나누면서도 얘기했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누군가가 이렇게 당시 어떤 세계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사도들이 다 움직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다 소상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소상한 기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기록을 남겨준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3차 전도여행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도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를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갈리오의 재판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 법을 동원하셔서 복음의 확산을 지원해 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되 겐그레아에서 머리 꺾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그렇게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상응하여서 우리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조정해 주실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